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렇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한 몸으로 그렇게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원문에는 이 구절이 왜냐하면 이 가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평, 또 평안, 평화, 평강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화평, 또 평안, 평화, 평강 다 샬롬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통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구원의 결과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남북이 하나 되자, 이런 일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는 영원히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죄에서 비롯된 서로를 갈라놓는 담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라든지 정결예법이라든지 안식일이나 절기에 관한 법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이 의식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의식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만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만 사랑하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그게 아니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이제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랑을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적대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수된 것이요, 또 중간에 막힌 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돈이 담이 되고요, 생긴 게 담이 되게 하고요, 공부하게 해주면 공부 잘하는 게 담이 되게 하고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진보와 보수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이러한 담들은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담을 다 제거, 죄 때문이죠. 는 하나님이 되어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질 않아요. 자, 우리에게는 영혼은 세상 것들로 채워, 영원히 안,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영혼이 있으니까 채워지겠어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쌓고 이 땅의 자원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해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중간에 막힌 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은 단지 죄의 문제만을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공허를 갖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것을 잘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서 연합하신 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안전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도대체 얼만큼 소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충만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예요. 너무 엄청난 얘기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예요? 얼마나 우리 자매들 얼마나 이뻐지고 싶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이뻐지고 싶고 힘이 세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고 뭐예요 도대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채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는데 도대체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까? 시시하게 이 땅에서 무슨 국회의원 하는 거 그런 것이 부러워요? 도대체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얻어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위치입니다. 물론 아직 그것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미 부모의 재산이 상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천국의 기업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실제로 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의 영광을 얻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받아내야 될 빚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빚진 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빚 받을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까? 남편들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빚 받아야 됩니까? 빚 갚아야 됩니까? 빚진 자로 살고 있어요? 아내들, 남편에게 빚 받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뭐 잘해주니 못해주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항상 미안해하고 못 갚아가지고 그냥 죄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다 무너졌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6조 원. 근데 꼭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빚이란 뜻이에요. 그런 빚을 왕에게 지고 있었어요. 이 빚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 빚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되죠. 조금이라도 그냥 나한테 빚진 거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악착같이 받아내야 돼요. 그냥 남에게 좀 넘친다 싶으면 뺏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겨요. 사람들마다 벽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우리를 불러서 갔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그것까지가 아니죠. 다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 왕궁에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이제 너의 소유다. 네 마음대로 다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근데 안 받은 사람처럼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았습니까? 1만 달러 탕감 받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또 보물을, 재물을 선물로 받았어요. 왕의 자녀가 돼가지고 왕궁에 삽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아니,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지금. 화평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두려워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담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든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모순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뭐가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받은 칭의를, 우리가 받은 값없는 칭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담이 안 무너져요. 담이. 그 마음에서 담이 무너지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 사람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그 대가로 용서해 주시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어서요, 이미 담이 무너졌다가도 끊임없이 새로운 담이 막 만들어집니다. 하여간 내가 조금 뭐 어려운 일만 당해도, 아니면 뭐 조금 손해보는 일만 있어도 금방 뭐가 생겨요? 담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담을 만듭니다. 담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죽을 때 영원히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그 성향을 죽여야 돼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죽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서 담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연합해서 다시 한번 옛사람의 성향을 죽이고 모든 담을 다 허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이는 이 둘로,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우리 서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가리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전선, 이 철책선을 싹 없애버리면 금방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남북한의 그 다른 체제, 다른 사상,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융화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싹 허물어뜨렸다고 해서 이렇게 섞이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성령,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을 허물어뜨리신 것만이 아니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 사람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이런 종족은 없었어요. 하늘의 종족입니다. 하늘의 종족.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종족을 세상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회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이것은 창조를 통해서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평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평은 주님을 본받아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결국 모든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복음의 왜곡이에요. 이게 미국제 복음입니다. 미국제 복음. 이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항상 이 개인이 강조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개인이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따로 존재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는 개인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개인주의가 없어지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누구 생각나요? 그럼 가족들은 돈 쓸 일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가족. 이제 혼자 마음대로 돈 쓰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둡니까? 가족. 내가 어디 이사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항상 가족을 생각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제는 개인주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성령의 띠로 묶어버렸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딱 붙여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 한 몸,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상급받고 막 상급받기 경쟁. 지금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 계급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라이벌 김집사보다 쫄병 돼가지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막 상급 쌓으려고 막.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으면 개인주의가 없어진다니까요. 정말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따로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각자가 따로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칭의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칭의된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칭의를 서로에게 흘려보냅니다. 이런 바탕에서 몸이 자라갑니다. 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8월 달에 결혼할 우리 안유성 형제하고 이세림 자매 지금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그리스도인 가정의 기초가 뭐냐? 칭의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칭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찌르는 가시가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용서와 그 다음에 그 의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런 바탕에서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혼자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인 만큼 우리 삶의 목적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울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죠. 그 다음에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죠.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죠? 이미 만세 전에 이미 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죠.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평안이나 화평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 원문은 똑같아요. 에이레네. 그래서 화평을 객관적으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화평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전해주신다고요.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 하시죠? 자신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성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있고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죠. 지상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구속을 획득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늘에서의 사역은 그 획득하신 구원을 이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취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화평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십니까? 성취시키십니까? 바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우리에게까지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평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든 모형들을 다 소유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디부터 갔어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평안의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을 했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겨요.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복음의 기가 막힌 이 체계적인 요약인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을 누구한테 썼어요? 이방인을 위해 썼습니까?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썼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썼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화평을 전달하시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전도는요, 이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바울이 전도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선포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선포. 이렇게 수평적으로 설득하고 권하고 이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오늘날 그 선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또 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에서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를 은혜의 수단이라, 또는 구원의 수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내적 치유 세미나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간 뭐 봉사를 맡았다 하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 듣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느라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도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의무는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서 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방송실을 만들어 가지고 다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들으라고. 그래서 못 참석하면 다 챙겨서 들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사이에 이 가로막힌 담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 화평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 그 평강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이루신 그 화평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거룩함, 성화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칭의된 자는 성화가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에 속한 가정에서 모든 담이 무너지는 역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